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호흡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항상 날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예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 열왕기상 13장 20절부터 34절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더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선지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었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은 매우 정확하시고 매우 이 음하실 때 음하고 단호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끝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따라서 그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준 떡을 먹게 되고 또 물도 마시게 된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뒤엎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예 무시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그 10개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명령을 따라 베델과 또 단의 제단을 만든 그곳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 어떻게 보면 이 베델 종교화된 타락한 이 당시에 이 여호와 종교를 대변하는데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도 그가 떡을 먹고 물을 마셨다는 말은 그곳에 들어갔다는 말은 주님이 그랬죠. 그곳에서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곳이 뭐예요? 완전히 우상 종교화된 베델 종교의 현장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백성들이 그곳에 오지 않고 자기들이 임의로 여로보암이 만든 그곳에서 이 제단에서 그것도 우상 신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혼합 종교화된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고 돌아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한 사람, 그의 나중에 이제 요시야 왕. 한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이 베델의 이 거짓되고 가정스러운 이 단들을 해파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을 거다 말, 심판하겠다는 말이죠. 그 말만 대언하고 왔어야 돼요. 근데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한 그가 이제 점점 그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늙은 선지자가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분별력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이제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무감각해지니까 어떻게 하죠? 완전히 타협하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가 큰 소리 쳤던 하나님께서 들어가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그 말씀을 처음에는 기억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그 단계를 벗어나니까 넘어가니까 이제 완전히 심령이 어두워지니까 분별력도 상실돼서 따라가 버리고 먹고 마시게 된 완전히 동화되고 이 소위 말한 예루살렘 이 종교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 종교의 늙은 선지자의 이 속임수에 속아서 완전히 타협에 불고 마는 하나님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를 직접 그래서 따라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셨다. 또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것은 굉장히 위로가 되죠. 반면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아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울에 재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긴장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더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린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개입했다는 말은 우리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될, 더 깨어서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신앙어. 그래서 하나님이 임해버려요. 그 밥상에 임해버려요. 어떻게 했죠? 그를 데리고 갔던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입을 열어서 그 유혹에 빠져서 타협하고만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외쳐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냐고.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냐했다.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그러니까 그곳에 돌아와서라는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면 그 길로 곧장 가야 되는데 베델로 돌아와서 그거 하나님이 뭐라겠죠? 이곳을 떠나라고. 이곳. 그 베델입니다. 그 베델 종교. 완전히 하나님을 배도함. 돌아왔어. 그거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이제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유다 땅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객사하는 거죠. 객사. 자, 이 말씀이 있은 후로 그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을 이제 보내요. 나귀 안장을 치우고 보내. 그러다가 가던 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이 사자가 나타난 사자. 이 백수의 이 밀림의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나타나서 물어버려요.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사자가 물면 주로 어디를 물죠? 목을 뭅니다. 목숨을 끊어버려요.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떻게 보면 정확하고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가 돌아갈 때 사자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명령을 어긴, 타협해버린 그 하나님의 사람의 숨통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시체가 됐습니다. 근데 나귀는 또 안 건드려요. 그 사자가 나귀를 죽인다거나, 그리고 나귀도 그 시체를 보고 있고 사자도 그 시체를 보고 있어요. 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자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보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 사자가 그를 태우고 간 나귀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둘이 동시에 물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만 끊어놓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개입은 정확해 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봐요. 그리고 그 사자도 보아요. 근데 참 재밌죠. 그 사자가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자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 못하는 이 동물 사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 종교에 빠진 사람들,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이 늙은 선지자, 그리고 그곳에 동화되어 버린 떡 먹고 물 마신 동화버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은 말 못하는 동물, 이 사자도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만 죽이도록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마 명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다른 사람들 죽이지 않아요. 나귀도 죽이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 죽이지 않아요. 베델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그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버렸지.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배도하고 배교한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예, 그 이제 선지자,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그것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성읍에 가서 말을 해요. 이런 일이 여차여차 있었다고.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그는 자기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한 사실을 알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자에게 넘기셨구나.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나귀 안장을 주기 위해서 그 안장에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슬피 울고 이제 장사를 지내주죠.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 이제 자기도 말을 하죠. 나중에 자기가 죽거든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묘에 옆에 자기도 뼈를 그 곁에 두라. 저는 이 늙은 선지자를 또 묵상하면서 참 대책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했어야 돼, 회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이 불순종해서 사자의 죽은 그 하나님의 사람 대신 제가 지금이라도 회개하오니 베델 종교의 그 거짓된 그 세속화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이제부터라도 제가 이 베델에 이 여로보암 정권을 향해서 외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회개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자기 죽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 묘 옆에다가 자기 묻어주라는 거예요. 그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룩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타락해서 베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한테 내가 죽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 뼈 곁에 나를 묻어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뼈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어기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죽음이에요. 부끄러운 주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그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곁에 자기를 묻어두라고. 그러면 행여나 그가 하나님의 나중에 심판을 모면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참 어리석은 늙은 선지자. 이 사람도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자기 뼈를 그 사람 옆에 묻어두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둬야 돼요. 그런데 그는 우상을 가까이 둔 거예요. 여전히. 여로보암 같이 배도한 이 베델 종교의 창시자가 된 이 어떻게 보면 우상의 주창자인 이 여로보암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외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고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에 그 뼈 곁에 자기를 두라고 합니다. 그가 정령 가까이 둘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얘기로 오늘 열왕기상 저자가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여로보암이 이일 후에도 그러니까 이 말을 여로보암도 이 사건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2일 후에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잠언의 말씀이 있죠.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그에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다윗의 주나는 복을 주겠다. 다윗의 버금가는 너를 축복하리라. 근데 끝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인간적인 야망과 생각에 의해서 인간적인 계산과 논리에 의해서 베델과 단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산당을 짓고 여호와 종교를 이 가나안 종교, 베델 종교, 단 종교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오늘 보면 그가 누구든지 자원하기만 하면 다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베델과 단에 있는 그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레이지파의 아론 계열의 사람만 제사장으로 세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겨버린 거예요. 배도도 이런 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국은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아무리 10개 지파를 하나님이 주어서 왕이 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 그들은 바로 둘 다 멸망하게 됐습니다. 사자에 찍혀서 죽고, 또 여로보암은 이제 이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불순종한 인생의 말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 그것은 뭐예요? 바로 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배역하고 우상을 섬긴 자의 말로가 얼마나 처참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세상의 어떤 야망, 우리의 마음에 한 자락이라도 한 켠에 어떤 불순물, 이 불순한 의도, 사악한 동기, 다른 목적, 이것을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아닌 말씀에 어긋난 것들은 다 잘라내고 털어내고 끊어내고, 그리고 우리 안에 타협에 세운 이런 모든 우상들을, 이 단들을 다 해파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 의인의 길,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꾀임에 빠져 불순종하고 이 배도의 길을 간 결국이 사자에 찢겨 죽이는, 사자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결국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 길을 가다가 끝내 그 집이 끊어지고 멸망당하는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우리 남은 때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의로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